안녕하세요. 사주의 전당 소정입니다. 오늘은 기초 세 번째 편에 이어 오행의 역할을 잠시 말씀드리고 상생상극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행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오행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행의 움직임만 잘 파악해도 이미 통변의 첫 관문을 통과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의 역할에서 목화토금수는 목은 생목과 사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목의 요건이 되려면 수와 토와 화가 있어야 하고, 사목의 요건이 되려면 금과 화가 있어야 땔감, 연장, 그릇으로 활용됩니다. 화는 빛과 열 역할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빛도 사주 내에 뿌리가 있으면 강한 열 역할을 하고, 열 역할을 하는 오행도 뿌리가 없거나 어두울 때 출생하면 빛 역할을 합니다. 토는 윤토인가 조토인가 구분해야 합니다. 윤토는 만물을 생성하는 흙이 되어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조토는 바짝 마른 흙은 토생금이 안 되어 금을 생하지 못하고 나무도 키우지 못합니다. 금은 금생수 하는 것은 수를 살릴 수 있는 금을 말하고, 금생수를 못하면 수를 살릴 수 없는 금을 말합니다. 금은 목을 다듬어야 하고 화를 만나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수는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물은 목에 물을 주고 토에 물기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이 많을 때는 금생수로 설기시켜야 합니다. 화가 많을 때는 화기를 제어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음양오행편을 모두 마치고 상생상극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장 기본 상생상극 구분. 굳이 기본이란 말을 쓰는 것은 1대1의 상대관계를 뜻하며, 상생상극에는 서로 생하고 극하는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비화관계, 상생, 상극, 역생, 역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화관계라 하면 같은 오행끼리의 작용을 말합니다. 즉 목과 목의 관계, 화와 화의 관계, 토와 토의 관계, 금과 금의 관계, 수와 수의 상대관계를 뜻합니다. 상생이라 하면 한쪽 오행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 오행에 힘을 전달 진행시켜주는 관계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나무는 꽃을 피우고 목생화이죠. 만개한 꽃은 땅에 떨어져 흙을 살찌우며 화생토죠. 화의 힘을 받은 토는 딱딱한 물질을 만들어내니 토생금이요. 금 속에서 수가 생성되니 금생수라 하고, 물은 나무를 살리니 수생목이라 합니다.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우며 목생화하니 이것이 기본 상생의 원리입니다. 상극은 한쪽 오행이 다른 한쪽 오행을 억제하고 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목극토,
토곡수, 수곡과 화극금, 금극목 하는 것을 그림으로 또 보십시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합니다. 이 또한 쉽게 풀이해 보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흙을 파헤치는 것은 목곡토라 하고 흙이 물길을 막는 것은 토곡수라 하고 물이 불을 끄는 것은 수곡화라 하고 불이 쇠를 녹이는 것은 화극금이라 하고 쇠가 나무를 자르는 것은 금극목이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본 상극의 원리입니다. 역생이라 하면 목생화한다고 하지만 많은 목에는 화가 꺼지고 많은 화에는 목이 타버립니다. 화생토한다고 하지만 많은 화에는 토가 흙먼지가 되고 많은 토에는 화가 꺼집니다. 토생금 한다고 하지만 많은 토에는 금이 묻혀버리고 많은 금에는 토가 흩어집니다. 금생수 한다고 하지만 많은 금에는 수가 탁해지고 많은 수에는 금이 잠깁니다. 수생목 한다고 하지만 많은 수에는 목이 썩든지 떠내려가고 많은 목에는 수가 말라버립니다. 역극이라 하면 목곡토 한다고 하지만 많은 목에는 토가 흩어지고 많은 토에는 목이 묻혀버립니다. 토곡수 한다고 하지만 많은 토에는 수가 힘을 못 쓰고 많은 수에는 토가 떠내려갑니다. 수극화 한다고 하지만 많은 수에는 화가 꺼져버리고 많은 화에는 수가 증발되거나 화기만 충천해집니다. 화극금 한다고 하지만 많은 화에는 금이 녹아버리고 많은 금에는 화가 꺼져버립니다. 금극목 한다고 하지만 많은 금에는 목이 잘려버리고 많은 목에는 금이 부서집니다. 이상과 같이 오행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팔자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깊이 있게 터득해야 하는 부분이 오행의 작용입니다. 각양각색의 사주에는 오행이 고루 섞여 적절히 안배되어 있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한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오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주는 아예 없는 오행도 있습니다. 잘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생상극편을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십천간 12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주의 전당 소정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